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예상치 않은 그런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믿는 자임을 나타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오늘 에스더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등장해서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무슨 공을 세워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해성처럼 나타나서 제국의 제2인자가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찌르는 막 자기 그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왕이 또 허락을 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막 분노가 지금 하만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서도,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에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그래서 너는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상 사울과 이 하만의 조상 아말렉은 예로부터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중에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말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칼날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각 사람을 칼 잡고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아각 왕은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짐승은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울과 지금 이 하만의 이런 관계는 예전부터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아각 후손이 등장해서 사울 후손과 새로운 갈등이 일으키리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 지금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만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들의 모든 족속,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게 지금 마음에 막 분이 안 차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들을 전멸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그 소리를 듣고부터 분노가 하만에게 하늘을 찌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지금 자기가 어떤 경위를 어떻게 되었다라고, 왜 그 자리까지 왔는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들은 그것만으로 분노가 치밀어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내 성이 차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3장 에스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왕실의 최고 위원과 지금 이런 모르드게는 문직이에요. 왕궁의 문직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지금 막 온 이스라엘 전체로 지금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때 곧 아다벌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앞으로 11개월 후에면 모든 유다인들은 전멸시켜라라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온 사람들이 알도록 다 지금 공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1정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지금 앞에 막 성으로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니 일반 옷을 입었으면 왕궁에 들어가서 에스더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왕궁에는 이런 모습으로는 왕궁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드게의 의도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 모든 일은 지금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느냐고, 왜 내가 절을 하지 않았느냐고,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 거지, 내가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서 나왔던 것인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나타냈을 뿐인데 나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지금 다 죽게 되었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니 11개월 후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도장을 땅땅 찍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공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 지금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에스더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왕에 갖고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지금 막 이런 갈급한 상황을 에스더가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상황을 지금 막 주님 어떻게 합니까는 그런 절규와 에스더에게 알려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정말로 부르짖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절을 또 보게 되면,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너 꼴 좋다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왕궁에 있는 다른 지금 문지기들이 볼 때에 왜 너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난 유다인이라서 그런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알렸거든요. 네가 그랬을 때, 이런 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조소를 했겠습니까? 너 유다인이라고? 지금 그래서 네 꼴이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 지금 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3절도 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그냥 왕궁에서,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 남들은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의 에수아와 지금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의 포로 귀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터전을 잡았고 일터도 생겼고 자녀들도 있고 이곳이 좋을 수 있사오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연유로 남아 있지만 이들은 지금 귀환을 1차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또 바꿔서 생각하면 당신이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하나님 믿는 것임을 밝혀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서 우리까지 다 죽게 되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들도 다 같이 지금 이르러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공개적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막 이 반응이 일어난,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어쩌면 우린 죽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단한 특권, 대단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정말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들이 다 지금 한 마음으로 막 이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밖에는 없다, 우리를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내가 바벨론 손에 너희들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70년 동안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70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자가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도 보게 되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에스더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소식이 에스더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르드게를 돕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스더에게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를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들통이 나면 에스더는, 지금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지금 왕이 이미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왕후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만이 오히려 막 더 불같이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은 1만 달란트를 내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이들이 내는 세금의 온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온 세금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에스더도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봤지.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어요. 근데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여.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왕궁은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죽음을 유다인들이 죽는 이런 조서가 내려진 것도 몰라요. 그냥 왕궁은 편안하잖아요. 사람 죽이라고 해놓고 왕과 지금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여서 입을 옷만 바꿔 입으라고, 왜 창피하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그럴 일이냐고, 왜 그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갖다 줘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지금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부모가 잃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돌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평소에도 그를 잘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비밀스러움까지도 그냥 다 지금 알고,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모르드게가 도와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왕궁의 왕후가 되어서 있으니까 막 내 자리가 아니면 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받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면 무엇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이런 넷이 하닥을 불러서 지금 모든 일들을 말하라고 해요. 자, 6절, 7절, 8절을 보면 하닥이 대궐문한 성 중에 있는 광장에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서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하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모든 이런 비밀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이 이미 지금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지금 사촌지가 아니고 지금 서로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위기 때, 어려울 때에 내 속에 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만에게 구했더라면 어쩔 바 알았어요. 그럼 죽음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빠르게 닥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날짜가 11개월 후가 아니라 빨리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요, 이 지금 모르드게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자,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지금 말하는데, 자, 보세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너는 간절히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부탁하여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너는 간절히 구하라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로 내 것, 내 자식, 우리의 문제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같이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9절 합독합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말하면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도 합독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위치, 내가 왜 하나님 지금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늦게 온 사람들, 일찍이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내가 다 이루었잖아. 이렇게까지 되었잖아. 라고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내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내 인생에 내 살아온 여정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라고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후가 되어서 아니 31일 동안이나 나를 왕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스더는 지금 왕이 이제나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하루 종일 얼굴 매만지고 옷매무새 매만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언제나 부를까 언제나 부를까 지금 안 불러서 천불나고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왕이 아니 진짜 왕이 하나 딱 어떤 법령을 정했는데 아니 왕이 규를 내밀지 않냐면 왕후를 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다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었는데 죽이는 법이 왕이 그에게 금기를 내밀어야만 사는 것인데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된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살 수 있는 때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남을 다 수정을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왕후처럼 산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그냥 된 줄 알아요. 잘나도 되고 똑똑해서 되고 예뻐서 되고 뭔가가 있어서 잘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부모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됐을 때의 부모가 짐덩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도 누구야? 난타 선생님, 홍미숙 우리 집사님 참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 찾아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 큰 사업을 하다가 왕창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충격으로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정말 기뻐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또 막 다시 일을 막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그 아들하고 분가되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 소리만 하지 아니하면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나는 이 교회를 오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우리 교회의 기도를 저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도 그 아들도 아니 엄마 굳이 이제 서울 이사 갔으면 가까운 교회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전날 우리 3단지에 살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아들도 엄마 그 교회 그냥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강남에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타로 가르치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훨훨 날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살고 싶은데 왜 문지기로 살고 있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지금 나까지도 지금 어려운 일을 나까지도 지금 하마터면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나는 제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 스스로가 감사한 게 뭐였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하여튼 그 촌에 살으니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아빠가 다리가 아프니까 힘든 일은 잘 안 하세요. 엄마가 리어카를 끌고 채소를 가지고 그 리어카를 끌고 아침 새벽에 팔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에요. 교복을 입고 가방도 엄마 그 짐 위에다 같이 싣고 그걸 딱 묶는 데다 같이 매어 놓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또한 작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교회 상가의 아파트의 상가의 지하교회, 전교인 40명밖에 없는 그 교회. 그런데 가보니까 내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행복해서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일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냥 페이 하나도 안 받고, 아니 교통비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갔다니까요. 내 차는 교회차처럼 썼으니까 여기서 부천까지 상동까지 다니는 그것보다 그냥 그 차를 가지고 목사님 집회 가면 어디까지 부산까지 어디까지 그냥 다 같이 따라다녀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곳이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큰 곳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작은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 나사렛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사셨어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들이었고 세관들이었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자 12절 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착각하지 마. 너는 고아였어. 그런데 부모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부모처럼 돌봤고 전적으로 네가 그 자리를 있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까마득하게 그 자리가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만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줄 모르고 너만 지금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혼자 살아서 너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만일 잠잠한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안 한다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네가 아버지 집은 네가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한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믿게 하고 우리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세워주신 먼저 불러주신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돌아올 자들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그 은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작은 교회 갔을 때 너무 기뻤다니까요. 그냥 기쁨으로 했어요. 진짜로 막 눈에 막 내가 오늘도 이 일 해야 돼 하면 막 정신이 막 하루 종일 정말 노곤하고 피곤했다가도 막 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제가 체험했던 때가 그때예요. 진짜요.
모성경대로더라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암 환자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기관지 확장증이었잖아요. 기관지 확장증. 하여튼 가래가 넣었다면 막 썩은 냄새부터 시작해서 맑은 가래가 나왔다가 그게 멈춰져야 제가 잠이 자요. 그러면 그 막 누워서 잠을 잤는데도 가래가 욱 올라와 한 덩어리가 올라오는데 막 어느 날은 막 기침을 하고 확 했는데 막 피가 확 쏟아져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기관지 확장증 세상에 폐가 다 망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제가 지금은 뭐 숨이 가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막 가래 너무 막 그렇게 막 할 때 외에는 전혀 그런 것도 증상도 없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그냥 약도 처방 안 해주더라고. 괜찮다고. 이 상태로만 되면 된다고. 할렐루야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생각의 전환이에요. 마음의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 왜 나까지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 왕후에 쩔어서 쫓겨나게 만들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니 핑계를 대고 30일이나 되었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일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가 이 말을 딱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같이 고아 같은 나를 불쌍한 나를 오빠 사촌 오빠를 통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그냥 보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후를 선택할 때에 보내놓고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을까. 그래서 내가 되었었구나. 하나님 미리 모든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니까 이게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죽으면 죽으렸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뻐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그동안 돌보셨고 보살피셨던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과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전부 다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렸다. 내 생명 하나 던져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기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아니 왕이 그때 불렀어요. 네 얼굴이 어찌하여 이렇게 초췌하느냐. 네 얼굴이 안색이 어찌하여 이렇게 안 좋느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불러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한 번도 안 불렀지만 왕이 나를 불러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가 왜 이렇게 나섰는데 나도 유다인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밝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내 생각 하나 딱 전환시키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래요. 왕이 보였기 때문에 안 돼, 안 돼라고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나가라고.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같이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결단하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명령. 아니 죽으면 죽으라. 왕이 나 죽으면 죽으랬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을 봅니다.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런 거예요.
오빠 앞에서는 늘 오빠고 나를 늘 보살펴 줬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서 담대하게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 나와서 금식하라고 선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금식할 테니 모두가 다 금식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담대해져요. 한때 나는 쪼다고 나는 못하고 나는 이렇고 나는만 있다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려고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놀랍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5절 보게 되면 5장 3절입니다. 에스더 5장 3절 합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랬다고 3일 금식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금식하고 지금 나갔는데 아니 얼굴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냥 굶어서 금식해서 막 짜증내고 하게 되면 얼굴이 그냥 쪼그라들지만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막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이 달린 거예요.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니까 아니 막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없고 예수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역전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던 그곳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제2의 그런 하만의 자리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10장 2절을 3절을 보게 되면,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 10장 3절 합독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더 오히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하나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